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입니다.
시편 77편의 말씀. 시편 77편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지요. 7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호와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너를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도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전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신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인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인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가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삽의 시라고 하면서 또 이어지기를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더불어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를 지휘했고 교회 안에 예배 음악을 담당했던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두둔의 법칙이다라고 할 때 이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정말 간절한 그 기도가 여두둔의 법칙인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배경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비탄의 시가 오늘 본문의 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1절로 9절을 보시면 고난 중에 겪는 이 시인의 여러분 심적 고통과 갈등을 매우 심도 있게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난이 크니까 지금 시인이 어떤가 하면요, 이것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야, 하나님 나를 기억해서 제한 거 아니야?
왜 지금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어렵게 힘드는 거야? 주가 지금 모든 것들을 포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시인은 지금 대단히 심적인 그러한 고통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읽었던 1절 9절이에요. 또 한 가지 10절부터 20절은 뭡니까? 그런데 이제 10절부터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요? 이 시인이 뭘 깨닫는가 하면 지나가는 과거를 회상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없던 그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되고, 그래 주가 그렇게 하셨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쩐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시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으로 마지막 모든 결론이 내려지는 것처럼 대단히 큰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이유는 뭐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12절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 1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기로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되뇌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주의 모든 일, 주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뭘 말입니까? 주의 행사 마찬가지죠. 주가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간 것들을 다시 한번 읊조리고 되새긴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주는 그렇게 하셨었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1절로 9절까지는 그렇게 낙심하고 의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시인이 여러분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그 기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다시금 되뇌는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봐보세요.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이제 완전히 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그렇지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1절과 9절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한 그러한 거룩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당하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당하다. 다시 말하면 13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정당하고 옳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은 있다 없더라. 14절에 주의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정당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나님과 비길 만한 신은 없다라고,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 음부에서 천국으로, 지옥과 천국으로, 어쩌면 지옥에 떨어진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시인이 여러분 이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성도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힘은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문제에 더 빠져들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답은 없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허망하고
왜 내 삶은 이러는가 라고 하면서 탄식에 탄식만 할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 죄인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있을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 아시지요? 우리 시편 1편을 1절 2절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쩐다고요? 그렇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라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입니다. 자꾸만 누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기웃거리고 저가 저러니까 저기에 기웃거리게 되면 인생의 답은 찾지를 못한 채 오히려 여러분 떠돌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내 안에 불안은 사라지고 내 안에 근심은 잠재워지게 되고 뭐가 보입니까? 주가 일하시는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가 그렇게 하셨어. 해서 모세들을 이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간구했던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 여러분 나 강해야 해, 나 담대해야 해 된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삶의 그 어떤 고통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나를 더 강건하게 세우는 담대한 신앙은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주야로 묵상함이 있더라는 사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이것이 마치 하늘이 무너졌다는 그러한 고통으로만 내게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야라고 여러분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혹은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상황들은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게 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도는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적 많죠. 어떤 찬양에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내게 크게 와닿을 때가 많을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니었어요. 늘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찬양 가사가 내 마음을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 삶의 지금의 그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지금의 내 환경과 상황이 이러냐 저러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읊조리는 자, 묵상하는 자.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어 라고 하며 더 깊이 있는 묵상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모든 시련과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하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인은 아버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처했던지, 하나님 주를 향한 아버지 믿음도 사라져 버릴 뻔하였고, 아버지 나는 주가 과연 지금도 살아계셨는가 라고 의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행하신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깊이 있게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시인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낙심과 절망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가 분명코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 환경 그 상황에 우리가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 지도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모든 힘이 하나님 말씀 묵상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도는 환경에 지배당한 자가 아니라 성도는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처지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신령들까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처해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되뇌이는 삶을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처해있는 그 어떤 상황과 여건에 매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기며 승리하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12월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계획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정말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베푸는 교회로 그 복음의 번줄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확신하고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시부터 중보기도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밤 8시에는 12장 코이노니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을 통하여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붙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